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네, 저는 여러분 보니까 너무 반가워요. 네, 여러분은 조금 반갑나요? 네, 네, 좋습니다. 오늘 뒤에서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우리 찬양팀이 코로나 때문에 빠진 멤버들이 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뜨겁게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같이 올려드릴까요? 박수 한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찬양팀 너무 수고 많고 너무 감사해요. 네. 오늘은 먼저 동영상을 먼저 통해서 말씀을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동영상 어떤 걸 했었죠? 에스라 1을 했었어요. 그죠? 에스라 1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이해를 했으리라고 생각됐는데 이해를 다 못하신 또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오늘 다시 앞부분을 제가 편집을 해가지고 오늘 말씀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도 이해 안 되면 괜찮아요. 또 말씀 가운데서 다시 풀어볼 테니까요. 편안하게 말씀을 동영상을 보고 또 말씀에 들어가 보기로 할게요. 에스라서는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페르시아 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귀환시키시고 성전을 복구하게 하는 이 고레스 칙령은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것은 오래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70년의 포로 생활 마감에 대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또한 150여 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비록 솔로몬 시대처럼 화려한 성전은 아니나 여호와께서는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또한 고레스 칙령을 통해 오래전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은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에 국한된 분이 아니며 세상의 주관자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자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보여줍니다. 그가 활동한 시기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1세 때입니다. 에스라서는 성전 재건의 역사적 사건을 다루는 1장에서 6장, 또 에스라의 개혁을 다루는 7장에서 10장으로 크게 둘로 나뉘어집니다. 다윗의 후손인 스룹바벨을 리더로 귀환한 자들이 성전의 기초를 놓습니다. 그러나 주변 민족들의 방해로 작업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18년이 지난 후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활동으로 성전 건축이 재개되며 주전 515년에 완공됩니다.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된 때로부터 정확히 70년이 지난 후에 성전이 다시 완공된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것을 70년 포로 생활의 상징적 마감으로 봅니다. 이 성전은 스룹바벨의 지휘하에 완공되었다고 해서 스룹바벨의 성전이라 부르기도 하고 제2성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에스라의 개혁을 다루는 제2부는 에스라에 대해 잠깐 소개하는 부분만 빼고는 모두 1인칭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에스라서는 에스라가 직접 쓴 회고록입니다. 에스라가 백성들을 이끌고 귀환한 때가 주전 458년으로 성전이 완성된 지 57년 후입니다. 그는 학사이자 종교 지도자로서 율법을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토라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 사회적 지침임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말씀에 따라 이방 민족들과의 통혼의 심각성을 깨닫습니다. 이들은 포로기 이전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지었던 죄들을 반복합니다. 이방 여인들과의 통혼은 우상숭배와 배교로 달리는 지름길입니다. 백성들은 에스라엘의 지도에 따라 죄를 고백하고 그들과의 결혼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연루되었던 자들의 명단을 제시함으로 에스라서는 끝이 납니다. 이것은 포로기 이후 귀환한 백성들의 문제가 다시 심각해지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이제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학사 에스라를 통해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에스라서는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이런 일을 반복하셔야 하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죄를 반복하며 살고 있지 않은지, 삶의 과감한 개혁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겠습니다.
네, 동영상 잘 보셨나요? 조금 이해가 잘 되죠. 지난 시간보다는 조금 나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고개를 끄덕거리는 친구도 있고 대충 그런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는데 노력을 하면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망한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어떤 일을 하세요? 예언을 하시죠. 예언을 누구를 통해서 하셨나요? 이사야를 통해서, 고레스를 통해서 내가 그 성전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에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후에 내가 성전을, 너희가 끌려가고 나서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난 후에 70년 후에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을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만 하시고 가만히 계셨던 분이 아니라 70년 만에 정확하게 성전이 건축이 되어집니다. 그 말씀이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그러니까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 그렇게 성취가 된 일이에요. 오늘은 7장부터 일어나는 일이에요. 뭐죠? 에스라의 개혁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고 나면 뭐가 되죠? 우리가 잘못된 것들, 예배를 회복하고 율법을 회복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오늘 그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두 왕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십니다. 그 왕이 누구죠? 고레스 왕이 1장에 나타나죠. 그리고 6장에는 또 다른 왕이 나타나요. 네, 맞습니다. 네, 강신우 어린이 정말 잘했어요. 네, 네, 다리오 왕을 통해서 네, 성전 건축을 마무리해요. 오늘은 세 번째 왕이 나타나요. 다 이방 왕이에요. 누군가요?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네, 아닥사스다 왕이 누굴까요? 여러분이 생소할 것 같아서 제가 아닥사스다 왕에 대해서 좀 찾아보다가 여러분이 잘 이해할 만한 300이라고 들어봤어요? 영화? 네. 네. 그 300이라는 영화, 우리 초등학생에서 이제 중학생 넘어오는 그 시기에는 보면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 300에 나오는 저 왕이 스파르타 왕이죠, 그죠? 스파르타는 그리스 연합체였는데, 그 당시에는 스파르타가 굉장히 작은 제국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래서 300명밖에 안 난 사람이 남았는데 거의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그 상대방 저기 왕이 누구냐면, 저 사람이 누군가요? 크세르크세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역사책에는 크세르크세스라 나오고, 우리가 성경책에 나오는 인물로 누굴까요? 아하수에로 왕 들어보셨나요? 아하수에로 왕은 누구의 남편이죠? 성경에 에스더라고 들어보셨죠? 에스더의 남편이 아하수에로 왕인데, 그 에스더 장면이 어느 장면이냐면, 저 정복전쟁을 끝나고 실패를 해요. 그 유명한 해전의 이름이 살라미 해전이라는 해전인데, 그 해전에서 실패를 하고 돌아와서 이제 뭐 화풀이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왕비를 쉽게 말하면 바꾸고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그런 사건, 그 사건이에요. 그럼 아닥사스다 왕은 누굴까요? 묻지 말고 그냥 넘어가라 이런 표정인데 네, 아닥사스다 왕은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에요. 아들. 그러면 에스더의 양아들이 되겠죠. 이제 그런 관계가 있다는 것들을 정도를 배경 지식으로 깔고 가면 참 재밌겠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참 많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오해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왕인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리고 우리의 완전한 실패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내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 내셨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신 거 아시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면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믿는 사람들만을 통해서 일을 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말씀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보낸 칙서의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칙서가 뭔지 좀 궁금하시죠? 칙서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말이잖아요. 칙서는 왕의 명령을 적은 책을, 그러니까 문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문서가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본문 7장 13절과 15, 16절을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좀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시작. 이제 내가 칙령을 내리겠소. 내 나라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 가운데 그대와 함께 예루살렘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다 가둬줬소. 1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처를 두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왕과 참모들이 예물로 드릴 은과 금을 가져가고 바벨론 지방에서 얻을 모든 금은과 백성들과 제사장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 성전에 기꺼이 서원한 제물도 가져가시오. 무슨 이야기냐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상관없어 보이는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칙령을 내리는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가고 싶으면 다 가둬줬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금과 은을 가져가는데 누구의 금과 은이에요? 아닥사스다 왕과 신하들의 금은을 가져가는 거예요. 예물로 가져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백성들이 갈 때 자기가 있는 것들을 다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이것들은 나중에 설명할 텐데 출애굽 사건하고 비슷한 그런 사건하고 비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을 한번 볼까요? 본문 7장 24절하고 25절을 한번 볼게요. 원래는 22절부터 봐야 되는데 시간상 좀 줄였어요. 24절부터 읽겠습니다. 24절부터 시작. 너희가 알아들을 것은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나 노래하는 사람이나 문지기나 너디님 사람이나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다른 사람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도 너희가 조세나 조공이나 관세를 부과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에스라 당신은 당신에게 있는 당신의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행정관과 재판관을 세워 강 건너편에 사는 모든 백성 당신의 하나님을 율법을 아는 사람까지 모두 재판하도록 하시오. 그리고 율법을 모르는 사람은 당신들이 알아서 가르치도록 하시오. 자, 22절은 어떤 내용인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요. 그 앞에 내용부터 이야기를 하면 22절은 에스라가 필요한 것들은 모든 것들을 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는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명령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강 건너편 형제관들한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필요한 것들은 다 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는 어떻게 나와요?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섬기는 어떤 사람한테 조세나 조공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금을 걷지 말라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은 주고 세금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보통 어떻게 해요? 필요한 것들은 잘 안 주죠. 그리고 세금은 받는데 지금 거꾸로 나는 거예요. 와, 이 정도는 대단한 거 아닌가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2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일이에요? 재판권을 주는 거예요. 재판권. 무슨 말이냐면 에스라에게 재판관을 세우고 행정관을 세워가지고 당신 마음대로 다스리고 재판하고 또 율법을 심지어 가르치도록 하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이방 왕을 통해서 하셨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겠죠? 자, 그러면 23절로 한번 볼게요.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슨 일이든 하늘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면 하늘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신속하게 수양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진노가 왕인 나와 내 왕자들의 영토에 있게 할 수야 없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24절을 먼저 하고 23절을 한 이유는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한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아닥사스다 왕이 그냥 한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진노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닥사스다가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이걸 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연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연이 아닌 거예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조정하시지는 않는데 그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하실 수가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친구들은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내가 태어난 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어요. 우연일까요? 이 우주가 생겨난 게 우연일까요?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 텐데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계획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만을 통해서가 아니라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리오 왕을 통해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이 일을 계획하시고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권자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이 사건인 거예요. 자, 이제 조금 지겹죠, 그죠?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초성 퀴즈. 성전이 파괴된 지 70년 만에 회복될 것이라고 예언한 선지자는? 이영, 리얼, 미영, 이영. 네. 원래 말래? 네. 아니죠? 네. 선지자 이름이에요. 네. 예레미야죠? 네. 좋습니다. 2번으로 달려볼게요. 사지선다형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중 대표적인 것은 무엇인가? 이거 좀 헷갈려요. 오해 중 대표적인 것. 1.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다. 2. 하나님은 온 세계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다. 4.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네. 네. 많이 맞췄네요, 그래도. 네, 잘하셨어요. 네. 3번 OX 퀴즈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닥사스다 왕이 에레미야에게 내린 직서이다. 헷갈리죠? 조금 어렵게 냈어요. 네. 누구한테 내린 직서인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네, X예요. 왜 그러냐면 에스라에게 내린 직서죠, 그죠? 에레미야가 아니고 좀 헷갈렸어요, 그죠? 4번 초성 퀴즈예요.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내린 특혜 중 왕만이 가능했던 일은? 좀 어렵죠. 세 번째 뭐 했죠, 뭐 또 그 조세를 받지 말고 원하는 건 다 줘라. 근데 뭐 재판관을 세우고 뭐 이런 행정관을 세우고 마음대로 해라 이런 그 있었죠. 그게 뭘까요? 지역, 피업, 기역, 무슨 뭐뭐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몇 명이나 맞췄죠? 아, 거의 다 틀렸군요. 어렵죠, 그죠? 네, 일부러 좀 어렵게 냈어요. 네, 5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OX 퀴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우연의 결과이다. 이거는 좀 쉽죠, 그죠? 이거 틀리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잘 주목해서 볼게요. 누군지 이름도 나오거든요, 여기는. 네, O일까요? X일까요? 아, 네. 저를 실망시키지 않아서 감사해요. 네.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고 온 우주의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도 사랑하시고 믿지 않는 자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태어난 사람이 있나요? 한번 손으로 볼까요? 모태 신앙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완전히 믿고 태어나지는 못했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스스로 선택을 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그 결과로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로마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써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에서 확실히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눈물이 핑 돌아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 눈물이 핑 돌아요, 사실은.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을 몇 차례 배반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저만 눈물이 핑 도나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분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참 많이 울었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중에 또 깨닫지 못하는 친구들은 또 나중에 깨달을 때가 올 거예요. 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연히 일어났다고 세상 사람들은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인간은 있잖아요. 우연히 박테리아에서부터 진화돼 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연히 된 건가요? 이거는 두 가지 아주 명백한 사실에 의해서 부정이 돼요. 왜냐하면 시간을 오래 상정을 해놓고 나서 수백만 년, 수천만 년이 지났으니까, 수억 년이 지났으니까 우리가 박테리아에서 인간으로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인력학 제2법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지난주부터 좀 수학 이야기도 하고 또 화학 이야기에 대해서 미안한데요. 이건 어려운 법칙이 아니에요. 법칙이라는 것은 예외가 없는 것을 이야기해요. 학설은 있잖아요. 예외가 있을 수 증명되지 않은 건데 법칙은 증명이 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력학 제2법칙이 뭔지 들어본 사람 손 들어봐요. 네, 미안해요. 어려운 이야기였어요. 근데 쉬운 이야기예요. 모든 것은 에너지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모래성을 쌓아놨잖아요, 그죠? 그럼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모래성이 허물어지잖아요, 그죠? 모래성이 더 정교하게 돼가지고 백악관처럼 뭐 이렇게 된다, 이런 거 있을 수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에너지는 손 안 대면 다 집 같은 것도 있잖아요. 집을 지어놓고 집을 오래 비워놓으면 어떻게 돼요? 폐허가 된다고 했잖아요. 자연스럽게 무너지게 되는 거. 그게 뭐냐면 에너지는 가만히 놔두면 있잖아요. 허물어지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봐봐요. 우리가 여기 모래를 막 쌓아놓고 있잖아요. 수백만 년이 지나서 비행기처럼 된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게 말이 돼요, 그게? 인력학 제2법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에너지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쇠퇴하는 방향으로, 청소를 안 해놓고 나면 집이 어지러워지고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의 에너지가 들어가야만이, 누군가의 에너지가 들어가야만이 발전한 방향으로 가는 건데, 세포에서 이렇게 복잡한 인간으로 간다. 인간이 비행기보다 복잡할까요? 복잡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시간이 지난다고 그렇게 돼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죠? 과학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진화론 이야기하는 게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진화론이에요. 진화 법칙이 아니에요. 진화의 이론인 거예요, 그죠? 자, 또 다른 이야기 해볼까요? 모든 것을 지을 때 설계도가 있어요, 없어요? 비행기 하나 하려고 해도 설계도가 굉장히 복잡한 게 있잖아요. 우리 인간은 그런 설계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좀 헷갈리죠? 그럼 설계도가 비행기보다 굉장히 복잡한데, 우리가 로봇 하나를 만들더라도 로봇이 있잖아요. 손가락이 하나 이렇게 움직이면 막 과학자들 뛰고 난리라는 거예요. 로봇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로봇은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인간에 비하면. 근데 그렇게 복잡한 인간에게 설계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DNA라는 거예요. 그게 설계도예요. 게놈 지도라고 들어봤죠, 그죠? 그게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그거 누가 만들었을까요? 우연히? 턱도 없는 소리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설계자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연히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는, 그죠?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연히 아닥사스다 왕이 기환을 허락했을까요? 이렇게 대단한 일을. 돈도 받지 마라, 조세도 받지 마라, 원하는 거 다 줘라, 내가 예물을 줘라. 이것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있잖아요, 제가 한 가지 또 재밌는 이야기 해줄게요. 어제 우리가 유스 JDS라고 세 번째 했어요. 그 중에 제가 너무 저를 울린 한 남자가 있는데 여기 앉아 있어요. 박진서라는 우리 중3. 김진서, 미안해요. 승희롱을 했네요. 네. 용서해 줄 거죠? 네. 진서가 저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전도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죽어가는 친구들 뭐 살려주자 이런 이야기 하니까 진서가 학교 가서 친구들한테 전도를 했나 봐요. 근데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했나 봐요. 하나님은 왜 죄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인간을 이렇게 괴롭히시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진서가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죄는 뭔가요? 하나님께로 나가는 걸, 방향을 트는 걸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관계를 막는 걸 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봐봐요. 죄가 하나님이 만드신 건가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가요? 그럼 왜 죄가 생겼을까요? 그런 생각 해봤겠죠? 봐봐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었으면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그죠? 주인의 명령만 따르게 해놨으면 죄를 지을 수가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를 주신 분이 아니에요. 완벽하게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게 자유의지예요. 우리가 로봇이 우리 명령을 따르는 거가 기뻐요? 그렇지 않죠. 우리를 거역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준 존재가 우리를 따를 때 더 기쁜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는 완벽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 오늘 아닥사스다 왕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셨지만 완벽하게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자유의지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우리가 출 이집트 할 때 바로왕 이야기를 들어봤죠, 그죠? 바로왕이 10번째 재앙까지 갔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두렵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하는지를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가능하게 만든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은, 또 우리는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할 때 있잖아요, 우리는 두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무시하고 대적하고 반대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또 순종하는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마음이 생겼을 때 순종하는 방향으로 가면 형통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형통의 길로 오라고 손을 벌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죠, 그죠? 자유의지, 인력학 제2법칙 뭐 이런 이야기 하니까 좀 어려운데 미안해요. 그렇지만 이 사실을 들을 끼가 있는 사람들은 듣고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크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따라가면 우리 인생은 정말 복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다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만큼 큰 게 없어요. 저는 이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도 이것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거절할 권리가 있어요. 그게 자유의지인데. 근데 거절에 대한 대가는 있어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